며칠 전에 9월에 있게 될 우리 교단 총회 준비차 경남 창원으로 답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루에 다녀오기에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동행했던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래전 사역하실 때의 일이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세례 요한이 썼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지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꿋꿋하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노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세례 요한이 썼다는데 말이에요.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방랑의 시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2세대들만 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담긴 간절한 유언장인 셈입니다.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나라를 다시 찾은 지 79년이 되는 해,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이야기하고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요한인데 요한이면 됐지. 세례 요한이면 어떻고 사도 요한이면 어떠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킨다, 힘써 지킨다, 이 말은 본래 내 영혼을 지키라, 내 생명을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만큼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라, 잊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이 곧 내 생명, 내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뭘 그렇게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할 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돌아다니면서도 모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선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주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서 아말렉,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민족들의 공격에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행군하는 그 행군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수가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40년 뒤에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한 기록을 여기에 싣고 있는 것은 이런 중요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길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며 사는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마음에서 이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게 되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너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합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 우리가 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까지 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일들은 꼭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이 꿈쩍이나 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답답해하고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하던 일본이 두 손 두 발 들게 됩니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수고했지만 사실 자유는 우리가 우리만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연약한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74년 전에 있었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군,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딱 이틀 뒤 1950년 6월 27일 유엔에서 한반도에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요즘에도 전 세계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원을 결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의견 조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고가 따릅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쟁 터지고 이틀 만에,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대도 아닌데 전쟁 터지고 이틀 만에 유엔에서 전격적인 결의를 합니다. 연합군 보내자. 여기를 지켜야 된다.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지금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지만
그때는 세계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유엔에서 유난히 이 자그마한 나라 한국을 아껴서 군대를 보낸 건 아닙니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한반도가 작은 땅이지만 세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이 땅을 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공산화됐다면 전 세계 질서는 아마도 한쪽으로 한참 기울었을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전쟁이 터진 지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작은 나라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아직도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한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요. 여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나마 있던 것마저 다 폐허가 되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65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70년 만에 작년에는 36,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이걸 놓고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 정도의 경제 수준에 오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땀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집을 세울 때도 사람이 수고는 해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집이 세워질 수가 없죠. 파수꾼이 밤을 새워 성을 지키더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가 지금도 이만큼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누리며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처럼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자, 이제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울 게 많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땅이니까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하며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생전해보지도 않던 농사 짓는 법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광야 곳곳을 돌아다니며 천막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집을 짓는 법,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쌓는 법, 이것도 배우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농법이 너희의 지혜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탁월한 건축술이 너희의 지혜가 될 거다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갔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좋은 집에 들어갔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어도 그 땅에서 함부로 살면 땅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땅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투고 함부로 살면 그 집이 지옥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이사 들어갔다고 야, 이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아닌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복 받습니까? 그 직장에서 일을 잘 해야 복을 받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교만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흥청망청 게으르면 쫓겨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고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땅에 들어갔으니 자동으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떨 때 토합니까? 상한 음식 먹었을 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게 내 몸에 들어오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1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들이 이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죄에 빠져 살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더 이상 그들을 품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처럼 그 땅을 더럽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라도 그들을 그 땅이 토해낼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물 좋고 산 좋고. 그러나 아무리 이 나라, 이 땅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이 토해낼 만큼 그렇게 더럽혀져 있다면 어쩌면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담지 못하고 토해내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단지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의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때의 의인 10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인해서라도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랍니다. 9절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이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자손들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래야 복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은요,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럴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단지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망조가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 이게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기록된 여러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누린 복, 아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복까지도 누리게 하는 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알게 하십시오.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그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선수들이 여럿 있었죠. 그 가운데 탁구의 신유빈 선수의 실력과 인성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가 6살 때 탁구 신동이라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영상이 새삼 다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신유빈 선수 아버지가 탁구 선수였더라고요. 아버지가 탁구 선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탁구 치는 소리로 태교를 한 셈이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탁구장이 놀이터였고 장난감도 작은 탁구채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탁구를 잘 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MC 중에 한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나는 맨날 술을 마시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아들이 술잔을 들고 오더라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자,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교회 나가라 말만 한다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훈계한다고 자녀들의 삶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은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알게 해라. 광복 79주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는 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이런저런 많은 것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보겠다고 분주한 삶을 사는 동안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며 그 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매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지켜 행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주시는 복을 전하며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가 582장을 부르겠습니다.